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3달이 넘게 했습니다. 3달이 넘도록 전도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총력 전도주일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안 치려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앉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애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른 뼈같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우연찮게도 이 말씀들이 다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된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상하게 그게 꽂혔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향하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의 손자는 윌 그레엄이라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인터뷰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전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수두룩한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복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닌데,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다 복음의 사람들이 아닌데, 본인이 너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지친 이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든 이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떠난 이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피투성이처럼 나뒹굴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많고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제가 그 영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여기에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결코 중후하거나 묵직한 표현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대선지자였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너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야. 너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에게도 동일한 말씀,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교만해서 안 되고,
절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여기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 지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가리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토에바예요. 토에바. 여러분 토에바 굉장히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고 나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법대로, 나의 법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토해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 가증스러운 일은 구약 성경에 112번 나와요. 112번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증스러운 일은 대략 우상 숭배와 연관됐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뜻,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앙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태어난 땅, 이스라엘의 근본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어머니를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끈앞풀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때문에 너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특별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난 땅, 내가 근본,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왔던 그 땅, 그 시대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아모리와 헷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와 헷사람은 무너뜨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쾌락을 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가 헷 사람이 되었구나. 안타깝도다. 안타깝다.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을 쫓고 있니? 어찌하여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니?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통찰력 있는 촌철살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의 근본을 알아. 너의 태어날 때를 좀 생각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났냐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나라나 힘이나 사람들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 때에 너의 존재들이 어떠했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내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년 전 우리 큰아들을 낳을 때가 계속 생각났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친환경적, 친가정적, 그래서 아이 낳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낳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생각보다 보신 분들만 아시는데 아이들이 피부가 탱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여기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아이가 딱 나왔는데 아이가 처음에 울지도 않아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세게 찰싹찰싹 한 3번 때리니까 그때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피덩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울지도 못하고 정말 그 가련한 모습,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그냥 확 와닿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삶이 어떠한 존재였냐? 내가 태어났는데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탯줄을 자르는 거였어요. 탯줄을 잘라야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서 아이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탯줄을 자르는 사람들도 없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둘째 낳을 때를 봤는데 첫째는 피투성이로 나왔는데 둘째는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병원이 좀 달라서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아이들 이 고무 같은 데 물을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찍찍 짜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씻더라고요. 아이의 피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가 낳으면 물로 씻어서 정결케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러니까 이미지는 왠지 우리가 왜 좀 별로 좋지 않은 손님 왔다 가면 소금 뿌리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의미는 소금을 물에 조금 타서 그 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여러분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위생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금을 물에 타서 그 물로 씻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느니.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춥거든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강보로 싸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났을 때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덩이, 아무것도 모르는,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아서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는 아이가 여러분 들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들에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정말로 피덩이 같은,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곁으로 지나가요. 이 하나님이 곁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어린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어요.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을 그때 태어났을 때 모습을 보면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남자가 무슨 눈물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불쌍한 아이 어떻게 키우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또 이 아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아이를 향한 이 살아나야 되는데, 잘 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이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돌도 되기 전에 병원을 많이 갔어요.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링거를 꽂잖아요. 링거를 꽂을 때 이 핏줄을 찾아서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핏줄에 링거 꽂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아이 갔는데 한 번을 찔렀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찔러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수간호사 뻘 되는 분이 갑자기 확 밀치더니 그분이 꽂더라고요. 아이가 3번 꽂는데 자지러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핏덩어리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판쿠가 나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가정이 핏덩어리가 되는, 피투성이가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피투성이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댁 친정으로 나뉘어 싸워서 사내 못 사내 하면서 가정이 막 찢겨지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피투성이 같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의 선고를 받고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그 두려운 모습 속에서 피투성이 같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음도 피투성이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이게 내가 믿은 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피투성이가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서 정말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그런 피투성이 같은 삶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네가 피투성이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네가 피투성이의 모습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고, 내가 피투성이 같은 모습이라 너무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살아있어라. 제가 가슴이 가장 아픈 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도 않았고 8년 동안 차곡차곡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데, 우리 교회에도요 왔다가 떠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왔다가 떠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른 교회 간다는 분들은 박수 치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몸에 질병이 있다고,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먹고 살아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면 먹고 살아도 죽어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여러분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곳에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다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슬펐든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기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 떠나신 분들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떠오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이 피투성이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잊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에 설 수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너무 좌절될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힘들다고 예배 떠나고, 마음 아프다고 예배 떠나고, 감정이 상했다고 예배 떠나고,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 생활 놓고, 힘들다고 나 다시 힘이 나으면, 나 다시 회복되면, 나 다시 괜찮아지면 예배하게요, 나 다시 괜찮아지면 기도할게요, 이런 분들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정말 올림픽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정말 한국 여자 양궁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10연패라는 게 말이 10연패지 40년 동안 1등을 했다는 건, 이건 금메달 땄다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 남자 양궁도, 한국 남자 펜싱도 뭐 이곳저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과들이 나오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번에는 권총, 사격도 굉장히 아주 큰 일을 해내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동메달을 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강에서 떨어지고, 단체전인데 나 때문에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피투성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가슴이 아파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줘야 합니다. 지금은 좀 안 됐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 경기에 다시 참석할 겁니다. 다음 경기에 다시 참석해서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겁니다. 감동이 돼요. 금메달보다 소중한 사위가 있어요. 금메달보다 멋진 8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게 멋지고 화려한 모습만 박수 쳐줄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특별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도에 혼성, 남자 여자가 같이 단체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어제. 저 운동 굉장히 잘 아는데 유도에 혼성 단체전 경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이렇게 보면 뭐 57kg 이하, 67kg 이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급별이 있는데, 그리고 100kg 이상, 이건 완전히 무제한급이에요. 그런데 6명이 나와요. 6명이 나와서 어제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독일과 붙었어요.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나머지 2개를 내리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낮은 체급인데 그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체급의 선수가 대신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 키도 작고 몸무게도 약한 사람, 힘이 적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사람하고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대3이 됐어요. 동점이 되면 마지막은 룰렛으로 6명 중에 1명을 그냥 자기적으로 뽑아서 하는데, 하필이면 조금 전에 졌던 그런 남자 선수가 됐어요. 제가 감동을 줬던 이유는 그 남자 선수의 이름이 안바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하시니까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지, 여러분 아무나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한국 유도계에 굉장히 핵심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게 그 선수가 57kg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63kg. 그런데 75kg 이하인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급이 더 큰 사람한테 조금 전에 한 판으로 졌거든요.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바울 선수가요, 견뎠어요. 뭐 싸움으로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견뎠어요. 공격하는 거 맞고 넘어갈 거 안 넘어가고 지키고, 그러면서 지켰는데 안바울 선수가 공격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해서 상대 선수에게 지도가 3개가 가면 자동 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승이 됐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좀비처럼 버텨서 동메달을 얻다. 좀비처럼 버텨서. 저는 그걸 봤거든요, 직접. 그 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사투를 벌였어요. 정말 힘든데, 누가 봐도 힘든데, 누가 봐도 어려운데 저거 되겠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었는데 누가 봐도 저거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겠나? 힘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 안바울 선수가 끝까지 붙잡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아니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외침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피투성이라도 견뎌라.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좀 견뎌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피투성이로 그렇게 안간힘을 버티면서 견디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죽어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너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데 뭐하러 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생명의 존중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투성이인 사람들을 내다버려요.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사람을 효용성의 가치로 대해요. 사람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돈이고, 사람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효용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상황이 나빠서
내 경제가 어렵지? 네가 지금 상황이 나빠서 가정이 힘들지? 네게 지금 질병이 생겨서 마음이 어렵지? 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너는 반드시 살아나.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네가 죽지만 않는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지금 네 모습 만족스럽지 않지? 지금 네 상황 여의치 않지?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은 게 훨씬 낫지?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까지만 보니까 이렇지요. 나중에 에스겔서 뒤에 가면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장성한 이 이스라엘이요, 다시 간음하고 다시 행음하고 다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간증 영상이 있는데요. 가수 이수영 씨라는 분이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했던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예요. 제가 어디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들었나 했더니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이수영 씨가 했던 얘기라서 그렇더라고요.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란데 굉장히 훌륭한 가수잖아요. 탑 가수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차트를 휩쓸었던 가수예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가수가 잘 나가다가 자기 그 매니저하는 친척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됐어요.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가 수십억의 빚쟁이가 된 거예요. 갖고 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삶을 내려놓을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100알씩 모아서 한 번에 먹고, 그래서 죽을까를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그녀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큐티하는 교회에 가서 큐티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곳에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도 지금 예전에 잘 나갈 때 그 가수 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말 죽음 앞에 서서 죽을 생각하면서 피투성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배신당하고 그래서 수십억의 빚쟁이가 된 게 완전 죽고 싶은 일이었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이수영 씨가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피투성이이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싶은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원하세요. 놓지 않길 원하세요. 믿음의 끈을 놔버리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세요. 가수 백지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가수 백지영 씨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로 떴습니다. 가수로 아주 유명해지면서 그냥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타가 되기 전에 남자친구가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지영 씨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5, 6년 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대인기피증,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재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한 5년 만에 이제 음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누드 화보집 찍어주면 그러면 음반 내줄게. 이런 정말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 그런데 이 백지영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은 음반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낸 곡이 바로 사랑 아내라는 곡이에요. 사랑 아내라는 곡을 통해서 다시 재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가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백지영 씨의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완전히 죽음 직전으로 갔을 때 이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딸을 하나님께로 데려갔어요.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딸을 끌고, 가기 싫다는 딸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오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중얼중얼 거리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쳤냐 그래도 상관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죠. 끊임없이 내 영혼에 외치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한 번만 더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계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찢겨졌습니다. 주님, 내 삶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피투성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되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듣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피투성이야, 이제 그만 사라져 줄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지금 피투성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혹시 지금 마음에 찢겨 가슴이 찢어져 아버지 하나님 생채기가 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파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그런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고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믿음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우리의 지겹은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주님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켜내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은 암담하고 우리의 형편은 처절하고, 주님,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일들이 힘겨워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살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피투성이 같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그 관계 속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한 주간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